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온라인과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랜만에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일 저녁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 시간은요, 제가 느끼기에 참 차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평안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주일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평일에 분주한 삶 속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 저녁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평안함 가운데 또한 차분함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 시간 충만하게 가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에게 있어서 약점과 강점 중에서 어떠한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강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혹은 강점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비슷한 말 같기는 합니다. 비슷한 말 같긴 하지만 결국은 나의 약점과 나의 강점 중에서 어느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약점은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강점을 드러내서 나를 좀 더 부각시키고 나를 좀 더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점만을, 우리의 잘하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의 약점은 감추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잘하는 것, 저의 강점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저의 연약한 부분, 저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의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점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무엇입니까? 연약한 부분이 없다 말하는 사람 없으시겠죠? 나는 모든 것을 잘해, 나는 모든 것에 강하고 모든 것을 강점만 가지고 있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바꾸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사기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사들, 그들은요 강점이 많아서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거나 약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기드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드보라가 가져다준 그 평화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서 힘든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마치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드온은요 기본적으로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까? 미디안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렇게 숨어서 밀타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다, 큰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상황과 맞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상황과 큰 용사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그에게 와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기드온 역시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데 기드온 역시 이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그 말이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아멘. 자신의 집안도 약하지만 심지어 그 집안에서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르는지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작은 집안에서 더 작은 나, 도저히 큰 용사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처음 읽었던 1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이제 용기를 갖고 담대히 나아갈 법도 한데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바알 신상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밤에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6장 2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밤에 숨어서 몰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양털 시험을 2번이나 요청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양털을 두고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양털을 뺀 나머지 땅만 적게 해주시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의심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그의 의심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드온의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그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군인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 꿈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그러한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야 기드온은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점을 고쳐주십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기회를 주셔서 그 약점을 고쳐주시고 기어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함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큰 용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싸운 300명의 군사들을 선별할 때도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의 수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들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수가 여전히 많다고 하시면서 시험을 하시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물을 어떻게 먹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을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물을 손으로 움켜 먹었던 300명의 군사들만 남겨 놓았습니다. 분명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군인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군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이때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요, 아무래도 전쟁의 기술과 발달된 전쟁 장비들, 그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요즘의 전쟁은 결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사의 숫자를 줄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적은 수의 군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자를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기드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기만 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기만 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일까? 하며 나의 부족함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각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큰 용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까지도 고쳐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살아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겠지만 그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